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조금 눈에 띄네. 조금. 그래도 아직 청년들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청년들이 좀 몇 명 뜨는데 임원들부터 기도를 하는지 강령성전에 청년들이 다 나왔는가 보다. 소아성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청년 때 기도를 못 배우면요 잘못하면 평생 못 봅니다. 청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청년 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청년 때 막 불같이 기도해야 돼요. 막 열정적으로. 그게 이제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 불같이 무슨 일을 해요. 청년 때 또 새벽 예배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 점잖게 기도하면 성품 자체가 온유해가지고 나가서 무슨 일해도 미지근하게 일을 해요.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세상은 탑이 안 되면 인정을 못 받아. 운동선수도 1등 해야 인정을 받고요. 2등은 별로 인정을 못 받아. 금메달리스트도 1등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2등은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1등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뼈를 갈고 뼈를 갈고 또 갈고 그래야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갖고 1등 된다? 어림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다가 전부가 다 뻥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청년 때부터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열심히 뜨겁게 하는 걸. 제가 청년기를 이렇게 지나와서 지금 이제 내 나이가 돼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 잘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청년 때 안 빠지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인내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을 한번 계획을 하면 인내심이 있이 꾸준히 한다는 거죠. 이게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사람은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몸에 길러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막 판하게 막 열심히 막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몇 개 줘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딱 눈 감고 5분 있다 일어나 간다 이게. 저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저렇게 미지근하게 일을 하는구나.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 길러져야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똑같은 걸 하지만 내 성품이 거기서 길러져야 돼요. 좋은 성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성품을 갖고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을 맺게 해줘도 그 사람은 해내는 거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부르짖기가 뭐하면 기대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목사님은 안 부르짖으면서 아니요, 나도 청년 때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지금은 못 부르짖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해. 두 목사님 누구는 기도해주고 누구는 또 기도 안 해주네. 다 앉아서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데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냐?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내가 간절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더니 성령의 경험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생활을 청년 때 많이 했죠. 정말로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이렇게 기도 하나 속에서도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없이는 어떤 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래 참고 일하는 이 성품이 길러져야지 조금만 힘들면 에이 안 해. 이런 성품을 가지고는 어떤 일을 맡겨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오래 참음을 기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절대 있지 않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그 힘든 일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죠? 열정.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이 미지근한 사람은 안 돼요. 왜? 나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차고 나가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새벽 기도만 해도 벌써 영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육적으로도 내 몸에 그런 것들이 길러지는 좋은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하면 좋은 점 있잖아요. 아침형 인간이 되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돼서 요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가 길어요. 하루가 24시간이 길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잠을 많이 자. 저는 10시부터 자갖고 아침 6시까지 자면 8시간 자죠. 그렇게 자고 일하면 하루가 짧아. 시간이 길어요.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또 성공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성공하고 싶으면 연애소설 보지 말고, 연애소설은 그건 꿈이요. 나도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총각 때 결혼을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이게 결혼하려면 그래도 외모는 미스 코리아 정도는 돼야 되고 키도 내가 1m 80이니까 한 70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죠.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내가 키가 크니까 맞아야 되겠지.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1m 58하고 결혼했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모든 게 다. 세상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자, 새벽에 청년들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드렸어요. 그 다음 26장 오늘 말씀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했대요.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나도 그 말 못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완전했대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하겠어요? 서로 완전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못해. 근데 완전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해 달래. 내 말이 틀린지 옳은지 하나님 앞에 옳은지 틀린지 나를 판단해 달래. 이야, 대단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기를 시험해 보래.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해 보래. 응? 시험하사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해 보면 어떻게 될까? 시험 줄까 봐 겁나지. 근데 욥의 우리가 시험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욥의 시험을 잘 아는데 다윗도 그 못지않는 시험을 받았잖아요. 아니 대장군까지 올라가서 대장군이 됐는데 사울왕이 딱 미워하면서부터 갑자기 대장군 지위를 박탈하고 장군 지위로 내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 전무이사였는데 갑자기 과장으로 내려놔. 그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창피스러워서 못 다녀. 근데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싫다고 그러고 나가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어. 대장군 쥐에 올려놨다가 갑자기 장군으로 강등시켰어요. 그러더니 밥 먹는데 창 던져 죽이려고 그런 거야. 2번이나. 그래서 이제 살라고 도망했더니 군인 3,000명을 풀어가지고 잡아오라는 거야.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목숨이 이태로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겪었는데 그 시험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한테 그런 다윗과 같은 시험 오면 다윗처럼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나는 못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다윗은 조금도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판정을 받은 거예요. 판단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판단을 받아서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신을 믿는데 신 하나님 말고 여러 잡신들도 있잖아요. 2 종류가 있어요. 보통 2 종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신을 믿으면서 불교나 어떤 뭐 이슬람교나 우리 기독교나 신을 믿는 데는 착해야 그 신이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착한 건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자기가 살던 간에 그냥 하나는 신 앞에 가서 빌기만 하면 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 나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뭐 그런 거 신은 보지 않고 그래서 신 앞에 가서 예물이나 드리고 복 주시오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신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찾아가서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악을 행하고 당하고 다니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신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 이렇게 잘못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가짜신이니까 그런 걸 구분 못해가지고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부하들이니까 마귀는 그걸 들어주는지 모르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 거룩함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거룩하고 공의롭지 않으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야 되고 공의로워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사람들을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저 사람이 거룩한가 공의로운가, 그리고 사랑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성품 세 가지. 그래서 사람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이 공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런 거 없으면 사람들을 사귈 때도 그런 거 없는 사람들 좋아해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품으로 사람을 봐요. 너는 정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빼놓고 막 충성과 열심과 순종이 있으면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순종을 한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 세 가지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성품이 없는데 아주 악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 탁 무릎을 꿇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 가지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고 공의로워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게 길러져.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깨달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다윗에게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세 가지 성품이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충성을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높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쓰는데 다윗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또 죄를 두 가지를 범하잖아요. 큰 죄를 두 가지. 그래도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즉시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오, 청년회장이 저 뒤에 나와서 앉아 있었네. 안 보였어? 애기 아빠인 줄 알았어. 파카를 입고 오니까. 그래, 회장이 기도해야 이제 임원들도 따라서 기도를 하지. 청년 때 기도를 막 뜨겁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성품이 그대로 길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봐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1절에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거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이 신앙생활 안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속량해 주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나를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높이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